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쪽이 되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은 능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의 필요성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절감합니다. 그 전에는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젊을 때는 능력의 필요성보다는 욕구와 욕망에 치우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능력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능력의 필요성을 아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능력의 필요성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의 근원과 능력의 주체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능력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능력의 필요성의 근원과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만이 능력의 역사를 실감나고 바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의 근원과 능력의 주체를 잘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다리를 짚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돈과 경력과 그리고 지식에서 나온다 하는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힘을 쓰는 삶을 삽니다. 그것들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다음 가는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꼭 그걸 알아야 합니까? 이러한 눈치인데 이건희 회장 다음 가는 부자가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재산만 15조 5,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지 않습니까? 기껏 있어봐야 10,000원뿐인데 15조를 갖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웃는 분들은 정신이 또렷한 것이고 아직까지 웃지 않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22년 올해 2월에 돌연 사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울증 치료를 받는 와중에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러나 자살로 추정되는 부분을 유튜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넥슨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가족 모두 황망한 상황이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 조용히 고인을 보내드리려는 유가족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나이가 5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의 근원과 주체를 잘못 알게 되면 참된 능력을 갖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된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갖게 되어지면 결국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능력의 근원과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장 19절 말씀 보여주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만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그 집 음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힘을 쓴다는 의미이고, 그래야지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나은 결과입니다.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일로 삼기에 기다리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움과 의미 있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면 거기 가서 기다려 그것을 먹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맛집에 가서 가장 오래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2시간, 3시간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맛집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행동도 감수하면서 주님을 힘써 찾고는 있습니까? 주님과의 시간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시간을 즐거움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면 힘써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할 것이고, 그 일을 즐거움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힘쓰지도 않을 것이고, 어쩌다 시간이 나면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는 하되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사부 예배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힘써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부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청년부 예배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는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능력의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이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능력으로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힘쓰고 애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으신데 굳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능력을 이렇게 딱 행사하셔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냥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은 있는데 구원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능력을 사용하셔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느끼게 하셨다면
그것은 온전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대가는 고통의 끝까지 이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고통의 끝까지 가야만 심판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셔도 어차피 죽으실 텐데 뭐하러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실 수 없었던 주님은 하나님께 힘쓰고 애써 기도하여야만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능력을 사용하시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힘쓰고 애써 기도하여야만이 이 십자가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능력이 아닌 고난과 고통의 끝에 이르러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것에 대한 방해 요소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23장에는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이 서서 힘써 예수님을 빌라도와 헤롯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힘을 쓰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도 서서 힘을 씁니다. 그들이 서서 힘쓰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힘써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적한 바가 물 흐르듯이 알아서 성취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저절로 우리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서서 힘써야만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의 세력은 변함없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악의 세력은 교회를 박해하고 거짓된 신학으로 흙탕물의 교회가 침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악의 세력은 이단을 확장시켜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적인 타락을 부추겨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의 세력은 게으르다, 악의 세력은 나태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런히 악의 세력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제외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세력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멀뚱멀뚱 아무 생각 없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러한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으십니까?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안수집사이고, 나는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악의 세력이 나를 건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악과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나름의 답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먼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인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인 분으로 알고 있던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육신을 입지 않으면 여기서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악수할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교제는요, 서로 터치를 통해 강화되어집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친밀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추상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스킨십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인이 언제부터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목사님, 애인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볼 수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연인은요, 손을 잡을 때 이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인이라고 한다면서 손 잡지 않는다? 친밀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같습니까? 그냥 저냥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터치하지 않는다면, 스킨십이 없다면 친밀한 관계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킨십을 통하여 능력을 전달하십니다. 스킨십은 이렇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회복의 은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예수님이 만지시면 그 만지심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 즉 터치하심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누가는 5장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터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부정적인 질병이었던 나병이 정결한 은총으로 변화되어서 회복되는 역사를 누가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병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거리를 둔다든지 멀리 피하였습니다. 부정탈까 봐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도 사람이 저기에서 보이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십시오. 나를 피하십시오. 이렇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지 않고 일반 사람과 이렇게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나병 환자와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자와 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피할 수밖에 없는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터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자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딱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그 부정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부정한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지셨는데 깨끗하게 나음받은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능력 안에는 거룩의 역사가 있다. 그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되어졌다 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이 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그 어떠한 부정이라도 정결하게 바뀌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딱 찾아가십니다. 나인성을 딱 찾아가셨는데 그날 그 성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 속에 들어가셔서 관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으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을 터치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신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죽은 자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도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은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손대심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장례식장에 가셔서 괜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여 일어나라 돌에 맞습니다. 같이 장례식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만지심은 죽음의 권세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이 초청하여 그 바리새인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옥합을 들고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사건 아닙니까? 이 옥합 가지고 온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이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진 것과 이 사건 이후에는 당신을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딱 터치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발을 다 붙잡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역사가 떠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 찾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누가가 8장에서 언급합니다. 12년 동안 하혈로 인해서 큰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딱 만집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났고 혈루의 근원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몸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시다가 돌이켜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냐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아립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가 혈루병이면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졌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가 몸에서 흐르면 유대인들은 부정타는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드러내놓고 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너 이제 숨어서 살지 마. 너는 회복됐으니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능력을 입었으니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그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다 뒤에 숨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에 힘쓰신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딱 내려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만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막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고난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목격한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써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시면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서로 만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안 만질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져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야 주님을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 만지심의 모습들, 터치하심의 모습이 다윗의 기도와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시편 18편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늪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이렇게 보면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붙잡으심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부정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죄로 덮여있는 우리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깊은 늪에서 건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악의 깊은 늪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가셔서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잡힙니다. 유다가 배반하여서 성전 경비대와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배신자 유다가 앞장서고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때 누가 딱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딱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웃으시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탁 붙여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치유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딱 내려놓으시고 사람을 위해서는 능력을 딱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말고는 예수님 편에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에? 예수님은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유다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좀 하십시오. 예수님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해하려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치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딱 접하다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편이 아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쌤통이다, 아하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고의 길을 탁 치유하십니다. 그들이 이 능력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때리고 고통을 주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떠한 기대를 바라고 그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대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대가를 바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면 두었지 주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회복의 은총이 따라오고, 주님의 능력은 부정이 정결하게 바뀌는 역사가 따라오고,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를 회복의 은총과 정결의 은총과 영생의 은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5편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손을 피셨다고 말합니다. 왜 피셨을까요? 이렇게 피고 계시면 아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왼손이 이렇게 받쳐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지라고, 그 손을 잡으라고 손을 펴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종일 손을 펴시고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